오늘 여기 재진회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시죠?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이, 부처님께서 탄생하셔서 출가하신 날이 2월 초 8의 날입니다. 나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은 2월 보름날입니다. 2월 보름, 부처님께서 부신하나라서 열반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초 8회부터 2월 보름까지를 불교계에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는 경건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주간 8회 동안인데, 8회 동안에 부처님께서 그 살아신 경전 한 가지를 집중해서 읽고 공부하고, 읽고 공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신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그래서 금강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지난번 이제 내가 그 금강경이 어떤 맥락에서 대장경의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금강경의 대의가 어떤 것인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안 가지고 계세요? 책 없어요? 안 사셨어? 우리 여기 저 사무실에 가면 있을 거예요. 사무실에 가면.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저 공부하기 좋습니다. 내가 이 책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니까요. 금강경은 8만 대장경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잠깐 얘기했던 것이지만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은 complete collection입니다. 모두 다 모아놓은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8만 대장경입니다. 8만 대장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 8만 대장경에 있는 경전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8만 대장경 경전은 모든 경전을 전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아닙니다. 8만 대장경 가운데 아주 일부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직접 설하신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은 근본 경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방 속에 이렇게 넣고 다닐 정도의 분량, 그 정도 됩니다. 요즘 책으로 보면. 그걸 아함경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북방전통에서는 그걸 아함경이라고 그러고, 남방전통에서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에서는 그걸 갖다가 니까야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니까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사는 시대가 다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기준이 많이 변합니다. 새로운 개념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불교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많은 해석을 가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뭐를 한다 했죠? 아비달마를 한다 했어요. 아비달마를 한다 했어요.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아비달마의 전통 속에서 부처님의 근본 경전을 새롭게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8만 대장경 속에는 그와 같은 아비달마 전통에 있는 경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북방 전통에서는 그 아비달마 전통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설하신 법이다 이렇게 여겨서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다 해서 그걸 경이라는 이름으로 편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방 전통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경이라고 하지 않고 샤스트라, 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금강경도 의심의 여지 없이 저도 어렸을 때는 이 경이 부처님의 설법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문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경전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 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 한 200년 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장로들이, 북방계통의 장로들이 이 경을 편찬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그 증거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 나올 때마다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장경 속에는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많은 경전이 있는데 그 많은 경전 가운데에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독자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서 읽고 애용해서 이 경전을 복송합니다. 우리 북방뿐만이 아니라 남방 전통에서도 이 금강경은 대단히 중시하는 텍스트입니다. 역대로 금강경에는 주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전을 이해하는 주석이 많습니다. 그 주석은 켜로 말하면 이제 세 번째 켜라는 주석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설법의 근본 설법이 있었고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금강경을 누군가가 편찬해서 아비달마를 만들었고 이 아비달마를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경전에 대한 또 주석을 썼습니다. 그거는 세 번째 아비달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의 대장경 가운데서 주석이 가장 많기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그만큼 이 경전은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온전히 잘 계승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금강경이야말로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설법했던 부처님의 설법의 메시지, 그 근본 정신을 가장 간략한 언어로 잘 정리해 놓은 경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타니빠따를 읽어봤을 건데 수타니빠따 그 제4장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의 정신도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오늘 저녁에 가서 칼국수 한 그릇 사지 말고 사 먹지 말고 이거 다 사요. 네? 칼국수값 한 그릇 이거 사. 저 보살님 오셨네? 보살님 거사님이라? 나무함 타고. 그러시구나. 우리 저 보살님은 내가 어려서 금산사 있을 때부터 금산사 있을 때 했는데 또 소광사 하니까 또 소광사 또 됐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금강경에 대한 얘기 그 정도로 하고 책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네. 없어요? 없을 리가 있나? 내가 지난번에 금강경의 근본 정신이 어디가 있다는 거 내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강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무엇을 가지지 말라 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관념을 가지지 말라고 그랬다. 노트 안 해놨어? 노트. 그거는 불교의 핵심이야. 내가 밥하다가도 그거 뭘 잊어버리면 얼른 꺼내서 읽으라고 그랬지. 관념을 갖지 말아라. 관념을 갖지 말아라.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라. 그게 금강경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고정관념은 어떤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주관이라는 말이에요. 주관. 주관이라는 말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에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관입니다.
주관과 인격을 만드는 것은 뭐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경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험.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주관과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관념을 만드는 겁니다. 경험을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인식에서 나온다 했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애매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절대 자기의 경험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인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의 주관이 되지 못합니다. 인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디에 써 있다고 그랬어요? 차별에 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자꾸 분석하고 따지고 구별 짓는 것, 그런 노력에서 인식이 만들어진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었어요. 이 제자분들. 여러분들 내 얘기 처음 들었죠? 처음 만났죠? 예? 불교가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의도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의도가.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도 의도가 만들어내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도 의도가 만들어내고, 세상을 굳이게 생각하는 것도 의도가 만들어내고, 모든 걸 다 의도가 만들어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겁니다. 바른 의도를 갖고 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바른 의도를 가지면은 차별에서 연기에 맞는 그 내용 그대로를 바르게 보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그 인식에 불편부당한 인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편부당한 인식을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관념이 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런 관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는 연기, 무아를 설하셨는데, 연기, 무아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부처님 설법에는 있지 않습니다. 행이라는 말로, 무명행식할 때 행한다, 간다 할 때 행이라는 걸로 간단히 얘기해 놓았습니다. 후대인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면밀히 관찰하고 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나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을 만들어내고, 나의 인격을 만들어내고, 나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나의 인식을 만들어내고, 나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의도다.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부처님 설법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 가는데, 가장 내가 잊지 않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의도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바른 의도를 갖고 살면은 삶이 바로 열반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른 의도가 아니고 바르지 않은 의도로 살면 영원히 중생계에 중생 노름을 할 뿐인 거죠. 바로 바른 의도를 가진 삶, 바른 관념을 가진 삶, 관념을 떠난 삶, 주관을 떠난 삶, 뭐 이런 삶은 바로 우리들에게 열반의 길을 가르쳐 준다. 열반의 길을 가게 한다.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잘 정리해서 몇 가지 비유를 붙여서 이 금강반야 바람의 경을 편찬을 한 겁니다. 이 경은 지금도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8만 대장경 가운데서 많은 경전이 있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금강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자 하는 종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사 지내러 오셨는데,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다 방편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방편으로 중요하고 그러한데, 불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에 있는 바른 의도를 갖고 사는 것이다. 왜 바른 의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무수한 해답이, 해명이, 변명이 있고, 바른 의도를 갖고 살면서 노력한다는 인간의 삶은
인간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인간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예시되어 있고, 그렇게 산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변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장경 속에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분들이 있는데 제자분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합시다. 네? 제자분들, 오늘 우리 저 보살님이 또 부군이 또 돌아가셔서 여기서 제를 지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우리의 그 관념 속에서, 우리의 주관 속에서 단절로 봅니다.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걸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제가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그러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정말 흔연하게 잘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서운함 없이, 마음속에 슬픔 없이 흔연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 보내드리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세상은 그러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세상은 그러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흐를 유자에다가 구를 전자를 씁니다. 유전. 세상은 흘러 무엇에 맞춰서 흘러? 인연에 따라서 굴러 그래 가는 겁니다. 흘러 그렇게 가는 것은 순간순간 모든 것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 따를 숫자에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연자를 씁니다. 인연에 따라서 수연하는 겁니다. 인연에 따라서 수연할 뿐입니다. 근데 사람의 인정으로 태어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돌아가면 슬퍼하고 그럽니다. 인정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정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슬픔으로 보지 말고 흔연함으로 수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이와 같은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경험을 가진 분으로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수연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유전이 있는 겁니다. 흘러 그렇게 한 것이 있는 겁니다. 또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전과의 단절입니다. 그 전이 무언가로 변해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는 생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거죠. 지금 돌아가신 영가께서도 그런 수연하는 것, 그렇게 유전하는 것, 그렇게 상속해가는 것, 서로 이어가면서 흘러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삶 속에 인격으로 단절을 보인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점에서 돌아가신 영가를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드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분명히 영가는 지금까지 수연하고 지금까지 유전한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또 그런 모습으로 잘 유전해가고 그런 모습으로 잘 수연해 갑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유전해가고 수연해가고 상속해가는 것에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흔연한 마음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금강경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흔연하게 수연해서, 흔연하게 유전해서, 흔연하게 상속해서 관념을 버린 바른 의도를 갖고 살도록 하는 금강경의 정신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거 시간이 다 가버렸네. 네? 다 가. 자, 이 책이 없으니까 이 책이라도 보여. 이 책이라도. 내가 지난번에 요진 3장 구마라서 가면서 1시간 다 해버렸지. 네? 요진 3장 구마라서 얘기하면서 다 끝내버렸어. 근데 내가 한 가지 내가 얘기 안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거 잠깐 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마라석을, 구자국에 있는 구마라석을 여광이를 보내서 전진의 부견이 여광을 구자국에 보내서 구마라석을 이제 데려가 왔다. 구자국 국왕이 이 구마라석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전진의 부견이한테.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구자국을 가서 쳤다 했죠. 여광이를 시켜서 치게 했어요. 그래서 구자국이 망해버렸어. 구자국이 망한 이유는 구마라석 때문에 망했어. 그게 너무 똑똑한 인재가 있어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장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전진의 그 부견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줬어요. 그 부견이다. 전진의 부견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네? 보세요. 전진의 부견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전쟁군주. 전진의 부견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준 계기는 어떻게 됐는가? 전진의 부견은 전쟁군주이기 때문에 이 온 천하가 전부 자기의 적이야, 적. 당시 중국 만주 북쪽에는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연나라. 그때 연나라는 나라가 한 320년부터 한 380년 요때쯤에 이제 연나라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연나라를 전진의 부견이 가서 쳤어요. 다 이거는 선비족들이야, 선비족들. 다 이 선비족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 흉노의 한파입니다. 쳤어. 그러니까 연나라에 그 황실 사람들이 모용씨야, 모용씨. 이 모용씨, 황실 사람들이 연나라가 치니까 어디로 피신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방 지역에 그